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21절부터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린 흑암의 재앙이 그래도 조금은 빛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사물의 형체를 분간하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둠이 내렸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손으로 더듬어야만 서로를 분간하고 사물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둠이 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에서는 그런 어둠이 3일 동안이나 애굽 온 땅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23절을 보면은 애굽에는 어둠이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재앙이 우연히 혹은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흑암의 재앙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던 태양신 라에 대한 직격탄을 날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보호하는 한 애굽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애굽에는 어둠이 있고 이스라엘이 거주한 땅에는 빛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태양신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일 뿐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진짜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령 애굽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 이 사건을 통해 애굽 사람들은 아마 자기네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에게 패배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크게 낙담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있고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자기네들은 패배하고 이스라엘 신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9절에서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 빛이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아가고 빛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를, 영적으로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기를 고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에겐 빛이, 믿지 않는 자에겐 어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던 것과 흡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태양을, 아침이 되면 태양을 만나고 저녁이 되면 내리는 어둠을 만나게 됩니다. 육적으로는 동일하게 빛과 어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품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분간해 보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나는 빛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진리를 향해 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분별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흑암의 재앙의 끝에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모세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전에는 멀리 가지 마라, 혹은 조금만 몇 명만 다녀와라, 아니면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 점점 보내주는 범위의 허용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 외에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양과 소, 가축들은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가축을 보내기를 아까워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바로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주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그 길로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축들까지 가져가 버리면 그들은 부유해지고 자기 자신은 가난해지는 것을 보면서 비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을 만나면서도 여전히 무엇이 아쉬워서, 여전히 뭐가 두렵지 않아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벌벌 떨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참 이 모습,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의 모습이 우습게 여겨지면서도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 내가 더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2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단이 늦으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쿨하게, 재앙이 왔을 때 쿨하게 이스라엘 자손도 보내고 가축들도 다 보내주는 그런 바로였다면 아마 10가지 재앙, 그리고 끝내 자신의 큰아들까지 죽는 장자의 재앙까지는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결단을 쉽게 한 번에 내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을 만나면서도 조금씩 양보는 했지만 정말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진 결단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결단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찾아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결단을 확실하게 내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끊을 것은 끊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결단이 늦어지면 더 큰 고통만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5절에서는 이런 바로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드디어 다 보내주겠다고 하는 바로에게 모세는 비굴하게 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마음 제발 변치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비굴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라도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놓고 가축을 놓고 사람들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에게 드릴 번제물을 주어야 할 판인데 우리에게 있는 가축과 번제 소들 어떤 것을 번제물로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갈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거절하면은 바로가 백성들을 잡아두면 어떡하지? 백성들을 안 보내주면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를 고수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가 이러하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비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선에서, 혹은 세상이 나의 신앙을 이해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세상이 호의라고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당당하게, 이제 사람을 보내준다고 했을 때 그 얼마나 고마운 소식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을 고수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가축들까지 모든 것이 함께 떠나는 것이라고 고수했습니다. 왕이라도 우리에게 번제물을 줘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마리도 놓고 갈 수 없다고 진리를 고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를 고수하고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 전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모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과 시간들에 있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쉬워하는 바로와 아쉬워하지 않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바로처럼 아쉬워하면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세가 바로가 거절할 것에 대해 아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단단하게 고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낮추지 않고 신앙의 기준을 굳건히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